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실행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집 거위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거위는 뒤뚱 이렇게 걷잖아요. 이 집거위 신앙인들은 주일이면 뒤뚱 거리면서 교회로 올라온대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또 목사는 막 설교를 하면 이렇게 설교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집거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엄연히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우리는 더 멀리 더 큰 축복의 땅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막 거위들이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또 뒤뚱거리면서 걸어간대요. 날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날아가는 거위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우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믿고 이제 막 들어가려는 그 초입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인물 설교 오늘 8번째 시간에 이 두 인물을 두고 꽤 고민을 했어요. 누굴 오늘 주인공으로 선택할까? 이 여호수아와 라합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성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신분이 높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라합은 창녀로서 어두운 그늘에 사는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은 모두가 축복의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아주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천사를 막 떼거리로 불러서 하늘에 구름으로 글을 쓰고 뭐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보편적인 스타일은 역사를 초월해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소수. 그냥 열이나 의욕만 가지고 저요 그런 다수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잘 준비된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땅으로 정탐을 보내는데 아마 그 정보가 미리 누설된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생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라합이에요. 제가 두 사람 두고 갈등하다가 오늘 밤에 좀 다른 측면에서 잘 인물 설교에 사용하지 않는 분입니다. 또 여성들이 불쾌할 것 같아서 오늘 라합을 선정했습니다. 8번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변변치 않은 이 라합을 이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 것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선 시대 정서상 여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기생이라는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는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너끈히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누구라도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어떤 경로로라도 필요하면 일하십니다. 이세벨의 그 서슬 시퍼런 분노 앞에 불의 사자 엘리야는 목숨을 건지려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여러분, 그를 먹이고 살린 건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였습니다. 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하지만 듣고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방법을 초월해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라합에게로 포커스를 좁혀보고 싶은데요,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의 믿음은 아주 적은 지식으로 최고의 신뢰를 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적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우리처럼 배우려고 열을 내잖아요. 다 배웠는데 또 배우고 또 배웠는데도 여전히 맹하고. 라합은 아주 지식은 적었지만 그 적은 지식으로 가장 온전한 신뢰를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그의 믿음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행위를 성경은 믿음이었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고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환영하며 자기 집에 숨겨둔 것은 라합으로서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오래 그렇게 숨겨져 은폐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력도 그렇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준비가 됐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줘,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또 몇 자 알지 못하는 문자를 쓰고 가겠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 제가 젊을 때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젊지만 20대 30대 때 막 준비는 안 됐는데 수임 받고 싶은 열망은 하늘을 칠 때 저 같은 사람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그분들을 위해서 들려주는 말이에요. 나는 다 이륙 준비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입니다. 뾰족하게 갈려진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어둘 수 있나요? 아니요. 삐쳐나와서 넣어둘 수가 없어요. 세상도 하나님도 반드시 그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라합이 그걸 보여줘요. 그의 믿음의 지식적인 총량은 대단히 적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은 오늘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희생을 각오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온 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행위를 그녀가 참 믿음이 있다는 표로 증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그가 진짜 믿음의 온전한 마침표를 찍고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한 건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믿음은 항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중직자들을 세우면서 지난번에 한번 했죠. 뭐 중직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어서 다 절대했어요. 선물까지 저희가 준비해주고 행사비 일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번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올 거다. 그때는 절대 침묵하지 마라. 그럼 그건 가짜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할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와 부르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 무서운 얘기였는데, 여러분, 이 위험을 수반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두 정탐꾼은 뭘 알았을까요? 그를 통해 생명을 가졌던 이 정탐꾼은, 야, 이 여자 진짜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바로 알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작은 정보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던지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라합을 보고 정탐꾼들이, 직업이 저런 여자가 예수를 믿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전인격 속에서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라합의 믿음도 이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참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흥분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인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나 또 오늘 마찬가지,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있는 또 한 명의 영웅인데요, 경고를 받아서 지식으로 알았어요. 경외함으로 감성을 동반했고 120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에 가까운 의지적인 행동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었고, 성경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했고, 마침내 신앙의 영웅들이 들어가는 그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이 지정의가 겸비된 전인적 믿음과 라합의 믿음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지적인 부분인데요, 9절에 오늘 본문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최근에 팩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라합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철저히 사실, 팩트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소문으로 구전으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당시 초강국, 최강국 애굽을 그냥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여정의 그 백성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소문을 통해 그는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이적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동반됐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떨고 눈물 흘리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라합은 마침내 위기에 찬 두 정탐꾼을 영접합니다. 생명을 걸고 들통나는 날에는 온 가족이 몰살당했을 텐데, 그래서 그는 그런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통해 자기 신앙을 만천하에 표출했고 마침내 그들에게 자기 가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12절 13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생명을 던져 정탐꾼을 지켜주면서 그가 요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이런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이 구조가 없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지가 밤나무라고 해서 밤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포도나무야라고 연필로 써두었다고 매죽을 그게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가 포도나무가 되려면 포도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꼭 이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했습니다. 제가 라합의 믿음을 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목을 바꾸며 애를 썼겠습니까? 이 한 구절을 잡아내려고. 그래서 정한 이름이 바로 오늘 이 설교가 됐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그런 행동을 구원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희생을 가능케 한 라합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참 이채롭습니다. 11절 중반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보가 너무너무 적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여자의 입에서 여러분, 이런 대단한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번 번역보다 과거 번역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좀 예전적인 번역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만일 이 라합이 오늘 짧은 정보로 쏟아나왔던 이 고백이 진짜 내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오늘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결정하는 날 우리는 전방 문 닫고 요단강 건너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도 못 살립니다. 죽었던 허준이가 돌아와서 막 골골거리는 내 이마에 침을 꽂으면 그 침에 찔려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로 마음먹는데 온 동네 양천구에 6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연탄 집게를 들고 줄줄이 동네마다 따라와도 절대 안 죽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걱정되는 건 말로 하기 어려우면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제가 다 답을 내드릴 테니까. 우리는 대단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존 번연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던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평안이라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자가 막 표현을 하는데, 야, 여기까지 왔는데 죽었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사자의 목줄이 딱 걸려 있어요. 겁을 주고 별짓을 쇼를 하는데 딱 반경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같은 그 어마어마한 적 앞에 온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코를 박고 이제 죽었다고 그 거인의 호통과 허세 앞에 얼굴 한 번 못 들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갑옷 벗어 던지고 물맷돌 들고 그를 향해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물론 다윗의 이런 믿음은 1회전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전투를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살면서. 그래서 그 체험적 신앙이 더 확신으로 그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처음이 힘들지. 몇 번 죽음 같은 상황을 넘기면서 안 죽는 걸 경험하고 나면 뭘 알게 돼요? 진짜 안 죽네. 죽을 것 같았는데 죽는 게 아니네.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네. 그러면
물론 끔찍끔찍 놀라고 잠깐 주저할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내가 참 답답해서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동안 사시면 돼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없는 자는 있는 자처럼 사셔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또 너무 많이 가진 사람 너무 또 폼 잡으시면 안 돼. 다 그분 거예요. 없는 자처럼 다 겸손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밖에 내 복이 없었습니다. 주셔서 누리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효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제가 이 표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교회는 짓밟히고 손가락질 받고 신천지 때문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때문입니다. 불신 세력 어떤 이단이 아니라 말은 그렇다하게 하는데 직분이나 대표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침 튀기는 거리를 보면 신앙이 상당한데 삶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초대교회를 향해 온 그 시대의 그 어두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불신자처럼,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살아가는,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삶이 없는 바로 우리 때문에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들이 있는 방에 잘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놀라서 아니 그 십자가에서 얻은 평안을 내가 그렇게 뺏을 수는 없겠다. 가능하면 내가 안 들어가려고. 들어가면 막 놀라니까. 그런데 어쩌다 들어가면 정말 제가 놀랄 때가 뭘까? 성경을 읽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면 놀랍니다. 성경을 다 읽고 계시네. 그 희귀한 일이에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지면서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을 찾는 일은 점점 희귀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를 라합이 보여줍니다. 커리어나 쿠력이 아니에요. 몇 대가 믿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몇 대가. 여러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라합의 사건이 그걸 보여줍니다만 너무 작은 지식으로 온전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니까 야고보서 2장이 더 오늘 이 장면을 세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입니다. 소중한 건 다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면 믿음 같은데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요. 그 따르는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행함입니다. 행함. 아브라함에게 기다렸더니만 실수도 했지만 그런 행함이 나왔고, 정보가 너무너무 작은 라합도 기다리다가 찬스가 오니까 생명을 던져서 자기 안의 믿음을 보여주니까 정탐꾼 두 사람이 그걸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가짜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는데 죽은 믿음은 30년이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은 받아가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부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나의 이야기 아닌가요? 말씀에 비춰진 당신 모습이에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당연히 삶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지식이나 고백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 아닌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무조건 믿는 명신 미십니다. 믿음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이나 성경에 관한 지식 역시 믿음은 아닙니다. 정보일 수 있지만 암기하고 외우고. 세 번째, 신비한 체험 역시 방언, 은사, 오만 것 다 해도 금철 했더니만 막 이빨이 무슨 금으로 바뀌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냥 바뀐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열심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엉터리 믿음들이 항상 사고를 쳐요. 새가족들은 절대 문제를 안 일으키죠. 이분들은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열심히 오는데 믿는데 그 신앙이 문제가 있어요. 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야고보서의 한탄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말만의 신앙은 귀신 수준의 신앙입니다. 지정언니 신앙, 의지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침묵합니다.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죠. 제가 31살에 33살에 부목사가 되었을 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질이 굉장히 급하십니다. 한 달 전에도 나한테 전화 왔는데 그래서 또 통화하고 건강 좋으십니까? 그리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성도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도목사 같이 가자다 총알 같이 갔더니만 시체가 아직까지 영안실 이 테이블 위에 있는데 가족들 왔는데 목사님하고 내가 둘이서 거기 기다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분이 또 설교를 또 장례 설교도 길게 하세요. 그래서 참 제가 30분 동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시체를 봤는데 제가 아주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뭘까? 시체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체는 안 움직이는구나. 사람들은 내 신앙의 커리어나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 정말 열매를 기대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당신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뭐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죽은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거장들이 절비하게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여성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11절,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 31절. 이 두 사람이 그들인데 사라는 경건한 여인이고 히브리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방 신들에 매여 있었고 돈을 위해 자기 몸을 파는 죄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라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듯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 믿음의 문제. 아멘. 오늘 낮에 어떤 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 때 만나는 게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서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에 대한 갈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실은 딱 우리 믿음만큼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내 믿음 그런 만큼만 담겨요. 이게 신앙의 끝이에요, 사실.
욕심 부릴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만 잘 준비하고 자세만 바로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식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라합은 어려운 상황 속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게 이 여자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을 위해서 나는 어떤 가치도 내려놓을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와 라합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경 해석가는 라합의 삶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흙처럼 더럽혀진 라합이 하나님의 권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원천이 되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알면서 시작되고 삶으로 완성됩니다. 실천이 없는 삶, 또 삶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증명되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열을 내는 것도 그겁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증명된 행동을 하나님이 너 진짜 나 믿는 거 맞구나. 노아도 120년 산 꼭대기에서 조롱, 멸시를 받으면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은 이유가 뭘까? 보이라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참 믿음은 반드시 보여야 돼요. 여러분, 2020년은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갈망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믿음의 나무에는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었습니다. 포도에 포도가 열립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 구멍가게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가게 주인이 날마다 가게에 물건 사러 오는 손님한테 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 자랑을 하는, 설교 짱이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래서 듣다 못한 손님이 아니 새로운 목사님 설교 이번 주일에는 그래 어떤 설교를 했냐고 물으니까 사실 자기는 바빠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간대요. 물건 판다고. 그래서 그분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주일날 그럼 교회도 안 가고 설교도 안 들은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줄 아느냐고 물으니까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부임한 뒤에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데요. 이게 이렇게 감동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잘한 설교고 목사도 아리송하게 얘기하고 듣는 우리도 아리송하게 듣고, 여러분 우리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절대 집거이가 아닙니다. 아멘 꽉 깨고 갈 때 또 그런 일이 너무 여러 번 반복돼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판이 혹시 우리 판이 아닌지,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